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요. 또한 2장부터 쭉 3장까지 보시면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원죄와 자범죄와 또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죄의 결과는 또한 사망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쭉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어떤 율법이나 어떤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왕,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7장,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의롭게 된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쭉 설명하고 계시고요. 9장, 10장, 11장은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쭉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함을 받고 성화에 이른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실천편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펼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또 베풀어 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 실습하십시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나 그 고백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은 정말 행복감이 넘치는데,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32절 성경 본문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치유와 선교와 교육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요, 나이 33살의 나이에 험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대속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실패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신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체하고 그렇게 가말리엘 밑에서 문화생으로 율법도 배우고 바리새파 중에 핵심적인 지도자로 정말로 떵떵거리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박해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사울이 아나니아 안수를 딱 받고 다메섹에서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그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 광야 훈련의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라는 사실을 깊이 그는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많은 소아시아나 또한 그리스, 유럽이나 곳곳에 다니면서 선포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 크고 위대하도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 여러분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요, 누구나 다 품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다 품어주시는, 세리나 창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다 품어주시는, 포용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계속,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 마지막 종말까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아직 종말 이루지 않았잖아요.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먼저 가신 주님은 하느님 영원한 거처 천국을 다 예배해 놓아 주셨고,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국 보내드리고 영국 보내드리고 동남아 태국 보내준다면 정말로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애통할 기회 없는 영원한 천국까지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60대까지 여러분 선교 활동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목이 잘라져 나가면서도 외친 것은 예수, 예수, 예수. 사랑 충만한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도루를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부모들이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간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 쭉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33절 보십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자꾸 정죄한다고요. 에? 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나 우리의 입술의 영역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갖고 여러분 죄인임을 막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변호를 통해서 다 우리를 죄가 없다 이렇게 딱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 용어입니다. 정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함을 받게 되었다는 확신을,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이 신칭의를 주장하면서 구교 계속 여러 가지 구교의 여러 가지 악습을 막 계속 공격하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데 어느 날 마귀 사단이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계속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당신은 과거에 이런 죄도 범하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야, 당신같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무슨 의의를 추구하며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막 계속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 사탄아,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정결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의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이기면서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를 제가 읽어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십자가 앞에 다 토로하시면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33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33절을 쭉 보시면 3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하셔야 될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많은 역경 속에서, 험난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호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는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헬라 그리스 지역 아니겠어요? 엄청난 핍박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이제 곳곳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요, 너무너무나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복음을, 캐리그마를 계속 고린도 지역에 곳곳을 다니면서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할 일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감당하라. 이 고린도 성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며 격려하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국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가이사라 지역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겨울에 여러분 그 가이사라 항구에서 로마까지 이제 이렇게 압송되는데, 그 배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밀레도 성 근처에 이렇게 쭉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시면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낮에도 막 캄캄하고, 하루 이틀이 아닌 14일,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은 2주 동안 열 나흘째까지 먹을 수도 없었고요, 막 계속 캄캄한 그러한 밤중에, 그러한 낮이 밤처럼 막 그냥 완전히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구분도 안 되고 2주 가까이 여러분 그 광풍 속에서 완전히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다. 배 안에 있는 거 막 다 바다에 집어 던져가지고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과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밀레도 섬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광풍이 불어오든 미풍이 불어오든 평탄하든 분명한 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때, 캄캄할 때, 가난할 때, 아플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어도 여러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과 정말로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37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넉넉히 이기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십니다, 여러분. 네? 넉넉히 이기신다고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기도 제목, 기도의 제목 다 제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캄캄한 인생의 여정, 이 육신의 질고의 여정,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 삶의 여정, 막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때는 눈물, 어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십자가 2층의 기도실에서는 십자가 앞에 그 봉투를 이렇게 대고 하나님, 이 성도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 35절 보세요. 35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겠어요? 35절입니다. 첫 번째 환난이 나오고, 곤고가 나오고, 박해가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적신이 나오고, 위험이 나오고, 칼이 나와요. 여러분 7가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여러분 이 한 단어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한 이 하나하나 사건, 이 사건 하나하나만 우리가 닥쳐도 견딜 수가 없는데,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자기가 신으로, 황제이면서 여러분 생전에 자기가 신으로 다 숭배하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압제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네로를 주여 주여 고백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황제가 여러분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네로 황제를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는지요.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타콤베 막 지하 무덤도 있고요. 원형 경기장 한 1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막 큰 원형 경기장. 또한 사도 바울의 참수당했던, 순교당했던 처소라든가,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당시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주여,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면은 목숨 내놓고 여러분 주여 주여 고백했다고요. 예?
환난이 닥쳐요. 여러분, 환난이 닥친다고요. 환난이 닥쳐요. 다 끌려가 가지고 육시를 당하거나 동물의 가죽을 입혀 가지고 여러분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중간에다 막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 가지고 막 다 맹수밥이 되도록 그러면서 막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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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볼리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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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곤고는 막 동굴 속, 조그만 동굴 속 짐승처럼 감옥 안에서도 좁은 감옥 안에 막 꽉 갇혀 있어 가지고요, 새장에 막 그 새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곰 우리에 막 곰이 막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해 속, 이 박해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포수가 사냥 그 동물을 막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것 같은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매번 쫓기는 인생, 핍박당하는 인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근은 배고픔이고 적신은 헐벗음이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천국은 내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만 어려움 닥쳐도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 마음이 안 들어도 나 시험 당했다, 나 헌신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보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을 내놓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요. 목베임을 당해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결국에는 흘러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의 정신으로 절대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주시는 사랑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죄 없다 보혈로 씻겨주시는 사랑이요, 지금도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이요, 어떤 환난 핍박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목매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헌신하셔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